비춰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년, 65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모든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하며. 아멘. 와우, 이런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참 중찬단이 안일하게 찬양대가 되는데요. 정말 제가 쭉 보면 이렇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레 미즈라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발음을 너무 잘했죠. 레 미즈라블. 프랑스 발음이라서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 빅터 유고의 책 이름입니다. 얼마 전 뮤지컬 영화로도 나와서 아카데미상도 받고 흥행에도 성공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희들에게는 이 책의 그 이름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원어보다도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딴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더 친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것은 그 뜻이 불쌍한 사람들, 아주 비참한 사람들. 결국 빅터 유고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1860년, 70년대.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 책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 제목이 너 참 불쌍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 원어를 이렇게 잘 번역한 것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너 참 불쌍다.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이 책의 줄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기 때 한 가난한 남자가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몇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조카들이 걱정이 돼서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 형기가 점점 늘어나죠. 한 19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가석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감옥에 한번 갔다 오니까 프랑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홀대하고 자신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막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주워 먹다가 개까지 경쟁자가 되어서 개가 막 쫓아오고 이래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한탄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지나가던 부인이 미리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신부한테 한번 가보라. 그 미리엘 신부 장발장은 속는 셈 치고 그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정말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고 품어줍니다. 따뜻하게 잠도 재워줍니다. 장발장은 순간 감동을 받는 듯 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어요. 저 은 접시를 갖고 가면 내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생각하는 그 조카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찰들에게 잡혀서 다시 미리엘 신부에게로 오게 되죠. 근데 이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동화책에 다 읽으신 장면이에요. 미리엘 신부가 갑자기 그를 친구로 부르면서 왜 은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은접시 은초 때 다 줬는데 왜 이건 빠뜨리고 갔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 면촉대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장발장은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이렇게 끝나면 싱겁죠. 근데 장발장이 저희들이 뇌리 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항상 그 장발장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쫓아가는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아주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던지 꿈에도 나타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장발장은 몇 번이나 신분을 바꿔가면서 이 형사를 피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자베르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프랑스 혁명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자베르는 장발장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법을 넘어서는 용서를 베풀면서 자베르를 살려줍니다. 마치 우리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베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책 그대로 번역해보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가? It doesn't make sense.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대강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결국 빅터 유고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양심과 죄와 회복과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용서야말로 모든 악과 갈등의 문제를 다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 미제라블, 너 참 불쌍하다의 그 불쌍한 사람이 용서를 통해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드디어 13년 동안에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던 그 비참한 노예와 죄수의 삶을 청산하고 감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늘 그랬듯이 총리가 되어서도 말씀에서 보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고 요셉은 그 7년 동안 열심히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을 비롯한 근동지역 모든 각국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49절 여기서 이 풍년 이야기예요.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바로 뒤에 54절, 53절로 가야 됩니다. 야곱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다시 흉년이 시작하는 그 얘기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원래 이야기를 잘 쓰려면 이렇게 풍년 이야기와 흉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읽은 대로 문맥상 부드럽게 흘러가야 할 이 이야기 중간에 오늘 말씀이 살짝 끼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 전개상 잘 어울리지 않는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풍년과 흉년 사이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갑자기 풍년과 흉년에 대한 요셉의 활약과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그 중간에 요셉의 아들들 이야기를 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모세가 문맥의 흐름을 접어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굳이 풍년과 흉년 사이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놀라운 신앙적 결단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결단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교훈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51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말씀에 있는 대로 잊게 하다, 잊어버리게 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나의 모든 고난, 두 번째는 나의 아비의 온 집 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사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전락하면서 보낸 지난 13년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했던 그 시간, 그 모든 고난과 아픈 추억들을 요셉은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아비의 온 집 일,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그 형들의 악함, 그 형들의 죄를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이 이미 자신을 해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히 잊는다는 것은 곧 온전히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증거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한 절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사하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하루를 못 삽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바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얻은 후에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므낫세, 즉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미 요셉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한 모든 사람들, 즉 형들과 노예 상인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관원장까지 모두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저희들이 그저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요셉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은 잘못한 것도 하나 없었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의해서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여전히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애굽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입니다. 총리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손 좀 볼 사람 손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려라. 내가 손 볼 때까지 기다려라. 올라가면 손 보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그런데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이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이 악한 사람들을 꿀밤 한 대 안 주고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잊어버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잘 보십시오. 요셉이 잊어버렸다? 아닙니다. 요셉은 적어도 잊어버리려고, 용서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었던 것이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용서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그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떠올라서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그 아주 지독한 고생을 생각나서 도무지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과거와 이들을,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빅터 유고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미래의 신부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원수와도 같은 악한 경찰 자베르를 살려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빅터 유고의 레미제라블 책과 오늘 요셉의 이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와 사람들에 대한 잊어버림, 이 용서가 요셉의 첫 번째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두 번째 결단은 말씀 5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원어 그대로 보면 두 배의 더블의 복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갑절의 번영과 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던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신에게 두 배의 번영과 번성을 허락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다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올 그 즈음에, 그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자신이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즉 요셉은 먼저 자신이 불행한 과거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했으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이렇게 용서와 감사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자 했을까요? 저 같으면 흉년이 딱 찾아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언제 오나, 요것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뭐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시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계속 일을 좀 갈고 싶은데 왜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요셉은 이러한 매듭을 지으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좇아서 야곱을 비롯한 그 형제와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애굽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각 나라들이 기근에 허덕이게 되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도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자신은 그 가족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서둘러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려 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과거와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안고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제가 그동안 평소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만 보면 맨날 뭐라고 투덜투덜 얘기를 하고 뭐 내 꼬투리만 잡고 그런 사람이에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에게 바로 그 사람을 네가 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사람을 여전히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옛날 그 지독하게 고생했던 것을 잊으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형들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놓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신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성교회 큐티 나눔방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내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내가 그 사람하고 더불어 통역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한 매듭을 지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요셉처럼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꼿꼿하고 절개 있게 하늘을 향해 자라는 이유는 그 대나무가 마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고 절개 있는 그 대나무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냥 휘청휘청 흔들리기만 하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마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쭉 자라다가 한번 딱 섭니다. 왜?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디를 만들 때는 오랫동안 자라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 마디는 여러분 만져봐도 압니다. 그 마디는 톱으로 썰어봐도 잘 썰어지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그만큼 인내로서 그 마디를 치고가는 겁니다. 그 인내가 결실이 돼서 마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다시 대나무는 쭉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마디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아주 비슷합니다. 저희들 그냥 쭉 자랄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한번 삶의 마디를 딱 만들고 매듭을 짓고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각자의 지나간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용서와 감사를 생각하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저희들이 함께한 지난 1년의 시간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희들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사랑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또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능력 밖에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잘 풀고 넘기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에브라임 2배의 번성, 2배의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위로만 쑥쑥 자라는 대나무처럼 그렇게 잘 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위로만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마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즉 저희들은 바로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주신 이 교회에 함께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함께 동역한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참으로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저희들 모두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 모두는 지난 1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죽이고 어떻게 하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약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실수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악하기에 저희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한 잘못도 분명히 저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야속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불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1년의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섭섭함과 아픔과 서운함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금씩 더 양보하고 내어주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지금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문하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 용서와 감사로 지난 1년을 매듭짓고 마디를 만드는 이 작업은 지금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아픈 결단과 다짐 없이는 저희들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은 계속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불안한 성장일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마치 막이 없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사랑교회가 외적으로는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 번듯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기초가 약하기에 늘 웬만한 바람과 외적인 공격에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은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이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소명을 준비하며 용서와 감사로서 삶의 한 매듭을 지은 것처럼 저희들 역시 지난 1년의 저희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용서와 감사로 한 매듭을 짓고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십자가를 사모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아래 저희들이 하나가 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외식이요 가식일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참으로 부족하고 무식하고 영적으로도 깊이 없는 이 무익한 종을 그래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가르쳐주시면서 이 귀한 교회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저희 이 모자람과 답답함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스란히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약한 종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잘못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저것 저로 인해서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하셨던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정말 마음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우둔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큰 사랑으로, 좀 더 똑똑하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 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두 이제 지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솔직하고 담담하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사함으로써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참으로 단단한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더욱 많은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니 하나님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주의 종들 모두가 저희들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못난 그런 종이면서도 저희들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제가 말도 안 되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싫어했던 그 모든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용서와 감사를 하나님께 의지하여 결단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놀라운 신앙적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사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정말 이름 그대로 예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